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팔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넘쳐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이 한 주가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여 주시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일들 참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우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기대하며 진정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정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또 복음의 전하는 역사를 감당케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또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새롭게 맞은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싸우니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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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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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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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무엇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그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의 절정 8월을 살아가게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 더위로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속히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덧입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오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말하기를 속히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주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경솔한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단 그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탓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단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새롭고 단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 날들 속에서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어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육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참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게 도와주시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심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찜으로 부끄럽게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면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 가기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약 간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배하며 믿음을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네, 우리 송 권사님, 네, 송 권사님이 허리가 아프셔갖고 묻었다고. 네, 날씨가 안 좋아서 참으로 몸과 건강 잘 지켜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참 이 8월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로 성만찬 예식 그리고 예수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나눔 8월 30일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 이정우 전 병원 원장님이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시자고 말씀하셔갖고 여기 저기 유진막국수에서 드시라고 하니까 오늘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다음 주에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나눔할 테니까요.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면서 이 마태복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지난 7월까지 계속 이제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세 달 8월부터는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갖고 이제 한 달을 해보고 다음 달에는 이 성경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은 묵상집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또 저도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묵상하며 나갈 테니까요.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 후에 이 기억에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8월의 말씀 있습니다. 자, 8월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내 친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구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8월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네, 재밌는 거 제가 이제 뭐죠? 이거 말씀을 올라오는 계단에 붙여놨잖아요. 네. 거기에서 숨은 그림 찾기 제가 글씨를 하나 틀렸어요. 글씨를 하나 틀렸더라고.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요? 상품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상품은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8월 참으로 무더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있던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어떤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하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러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그는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닷새 동안의 일을 마치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시면서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랍비는 질문한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질문한 사람의 대답하죠. 인간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닷새 동안 모든 것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좋다라는 뜻의 토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토부라고, 완전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처음 다섯째 날 동안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토부, 완전하다 얘기했지만 인간을 바라보면서는 완전하다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인간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를 완성해 가야 할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완성된 기성품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해 나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일 것입니다 라고 이 랍비가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이 랍비는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많은 문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선택을 전제합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뇌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불완전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할까요? 죄된 모습으로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서 넣을 수도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를 떠나는 것은 취해 보입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네. 요즘 더워서 모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더워서 모기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모기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조그만 벌레들 막 있잖아요. 저희도 집이 산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벌레가 방충망을 지나서 오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들. 과연 그 벌레들은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 만들어 놓으실까요, 장로님? 벌레는 장로님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벌레가 막 이제 막 입에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벌레들은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이라? 예, 그렇죠. 필요가 있으니까. 파리 뭐 이런 것들. 예, 파리 뭐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파리, 모기 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필요합니다. 예전에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이 혁명의 재해가 되는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찾다가 참새를 잡았습니다. 참새가 왜 혁명의 걸림돌이 되냐? 참새가 곡식을 먹어서 우리 곡식의 소출이 적어진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참새를 잡자. 우리 곡식의 소출을 저 참새가 먹어버린다. 그래서 130만 마리를 잡았대요. 참새를. 130만 마리를 잡아서 참새를 잡았습니다. 참새를 잡고 나면 곡식의 소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참새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벌레입니다. 벌레. 곡식은 떨어져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원래 참새의 주식은 벌레입니다. 벌레를 먹는 참새를 다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가니 벌레가 많아져서 곡식을 먹어버리는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의 소출이 줄어들었고,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곡식의 소출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새가 곡식을 먹으니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에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늑대와 이리가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을 저가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 늑대와 이리를 다 잡아버려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식동물이 많아져 갖고 초식동물이 뭘 먹죠? 풀을 먹습니다. 풀을 다 뜯어버려서 국립공원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늑대와 이리처럼 이런 험악하게 포식동물을 잡으면 초식동물이 평화롭게 잘 지낼 것처럼 보였지만 초식동물이 날아다 보니 일단 그의 풀을 다 뜯어먹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다른 캐나다에 있는 이런 국립공원은 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육식동물을 풀어넣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런 기후나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리고 오존,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저는 왜 오존을 왜 보여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존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화석연료를 태우면 나오는 것인데, 이 오존이 사람의 몸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존이 항상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오존이 대기권을 지나서 성층권에 가면 그 오존이 모여 있으면서 태양에서 오는 이런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오존이 있어야지만 그 자외선이 차단돼서 우리가 강력한 햇빛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대기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있을 때는 이 오존이 산화력이 강해서 눈과 코, 호흡기를 자극하게 되고, 노출 시에는 이 호흡기와 어떤 심혈관 건강에 큰 부담이 준다고 합니다. 즉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존이 단 하늘 위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 햇빛을 막아주지만, 땅 옆에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단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그 간수들이 다 악마였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그를 악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너무나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자리를,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찾지 못하면 악한 자로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설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구나, 저가 온전히 있을 곳을 차지하지 못했구나 생각해서 그가 설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만이 우리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는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얌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처음에 이야기, 그 랍비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쫓아 나아가야 할 자기 실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모습이 있고, 선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역의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일탈을 꿉니다. 왜냐하면 일탈해 주는 짜릿함 때문에, 새로워졌다,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에 벗어나서 해방감을 맛보려고 일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탈은 일탈이죠.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지만 항상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행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의 모습, 그 순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여행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방황했다 해도 곧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여행을 했더라 해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한 그 모습들,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끊임없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언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죠. 예언자가 끊임없이 돌아오라 얘기하지만 그 예언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 결국 그름을 통해서 그들이 꼭 매를 맞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사람들에게 생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던 그들은 자기들이 겪은 민족적 비유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1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 곧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멍에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멍에, 그것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남의 명령이나 구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강압 때문에 공부하는 이는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도 그 속에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또한 남들이 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그 많은 일들도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멍에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멍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삐를 잡고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과 일단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역으로서의 멍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주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들을 이끌어 돌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쓰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하시죠. 20절 말씀 속에 이렇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근히 여기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과 무관하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의 편말을 세워놓고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먼저 일단 입고 있던 것을 벗어야 하듯이 옛 삶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병든 터전 위에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주님께 돌아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시작하신 새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 속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마지막 말씀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재밌는 말씀이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둘러싸고 남자가 잘못했으니 때린다는 얘기인가요? 네가 잘못했으니 맞아야지. 둘러싸여서. 번역이 또 다른 성경을 보니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 말씀에는 여자가 남자를 일단 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둘러싸리라 라고 전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안아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헷갈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왜 안아주지? 왜 안아줄까? 둘러싸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성으로서, 남성 여성으로서 여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자는 사랑이고 연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단 그들을 품에 단 안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는 사랑과 연민이 우리 속에 있는 단 이 반역의 기질을 안고 가는 데서 또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허물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본분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짓밟았던 옛 삶을 청산하고 사랑과 연민으로 서로를 보다듬고 또 보다듬어 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으로 남자를 보듬어 안을 때 그 남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오신다라고 단 이 말씀은 25장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장 작은 자, 상처 입은 자, 방황하는 자, 그들을 부둥켜 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내일은 그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그 길일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람의 길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단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이 8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달, 그리고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안아줌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해지는 복된 한 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참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며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사랑과 선행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어떤 은혜를 나누는 그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것을